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원리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분열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원리스를 깨뜨리고 지체들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교회의 흐름을 이탈해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셔도 나랑 맞지 않다고, 내가 듣기 싫다고 선지자를 죽이고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원리스를 깨뜨리니까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시대마다 원리스를 깨뜨리도록 방해하고 역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원리스를 깨뜨리도록 속였고 모세 시대에는 고라 자손이 일어나서 원리스를 깨뜨리려고 했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곳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고 초대교회의 원리스를 깨뜨리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쓴 짧은 말씀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말씀을 통해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원리스를 깨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말씀과 복음과의 원리스를 방해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와 사도들의 목회 안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역사의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자들에게 이 유다는 어느 서신서보다도 강하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리스를 깨는 자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유다는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꾸 원리스를 깨려고 하는 자들을 정확히 보고 어떻게든지 지체들이 동력자들이 속지 않고 복음과 교회와 사도들과 원리스를 이루는 일에 유다는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5월 한 달 나 자신이 먼저 원리스를 이루고 나를 통해 원리스가 깨어진 장결 가족들, 낙심한 자들,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원리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원리스를 깨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스를 깨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1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육에 속해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는 일에 마귀가 기뻐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스를 깨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회와 주의 종과 동력자들과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고 가만히 나 자신을 보니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나 자신부터가 계속 분열되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되었던, 우리 가족이 되었던, 동력자들이 되었던 분열을 일으키는 역사에 대해서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 탓하고 공동체 탓하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고 탓할수록 우리는 계속 속게 되고 분열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를 반대로 하면 원리스를 일으키는 자들이잖아요. 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원리스를 일으키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조건과 한계를 초월하여 복음 안에서 완전히 원리스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원리스를 이루었는지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냐면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익과 손해에는 민감하잖아요. 또 자기 것을 선뜻 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라는 것이, 또 내 것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원리스를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단으로, 결심으로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 앞절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원리스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리고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런 원리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전에 강단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성령 충만은 주인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살아온 환경도 신분도 성격도 심지어 출신 민족도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겠지만 창세기 3장의 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지니까 나를 넘어서 원리스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찾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을수록 원리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인생의 근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본, 나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다고 착각하여 마귀의 완전히 종노릇하는 상태, 이것이 우리의 근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각인과 체질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우리의 육이 살아나면
당연히 원리스를 이룰 수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한 달 이 원리스의 키워드를 받고 원리스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열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의 집중 속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리스를 회복해야 하는, 원리스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원리스를 깨는 자가 되지 않고 원리스를 깨뜨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원리스를 깨뜨리는 마귀의 역사와 방해가 시대마다 있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한 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믿음 위에 날마다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앞에서도 근본에 대해서 보았지만 우리의 근본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지난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은 상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종교로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행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용수철처럼 우리의 근본인 불신앙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러우세요? 불신앙이 자연스러우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쉬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을 단순 반복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근본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두 번 해보고 한두 번 도전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의 집중을 단순 반복 지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위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불신앙의 상태는 마귀가 역사하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마귀는 틈타고 역사하면 반드시 분열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분열되고 교회와 분열되고 주의 종과 지체들과 분열되고 그래야 마귀가 마음껏 한 인생을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불신앙을 틈타서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이 교회에 원리스를 깨고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서라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집중 속에서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분열을 일으키는 어떠한 역사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지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자동적으로 원리스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열시키는 마귀의 공격에 속지 않고 원리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가랴 가정은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부부가 원리스를 이루어 복음의 집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는 문제와 주변의 반응과 손가락질에도 이들의 원리스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아무리 원리스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집중 속에 있으면 분열의 역사 속에서도 나를 지키게 되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격으로, 방법으로, 설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한 복음에 함께 집중하고 있을 때, 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원리스를 깨는 자가 되지 않고 원리스를 깨뜨리는 이 마귀의 역사와 방해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심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장결 가족들, 낙심한 자들을 말합니다. 원리스를 깨뜨리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회와의 원리스가 깨어져 갈등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무안심하게 지켜만 보지 말고 섬겨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불쌍히, 본문에 보면요, 이 불쌍히 여기라고 기록된 이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이 문법적으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적으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낙심한 지체들, 원리스가 깨어진 가족들 한두 번 연락해보고 당겨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때까지, 세워질 때까지, 원리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이 일에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원리스가 깨어져 사탄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이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와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연약한 지체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불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급한 일은 원리스를 깨뜨리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에 속지 않도록 복음에 집중하고 마귀의 공격으로 원리스가 깨어져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빠져나오게 해야 된다고 오늘 유다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당시 거짓 복음으로 인해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그로 인해 지은 죄는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속고 있는 동력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의 원리스를 깨뜨리고 교회와의 원리스를 깨뜨리는 공격이 너무나도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정확한 복음에 집중되어 가고 복음의 뿌리 내릴수록 원리스를 깨뜨리는 마귀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집중 속에서 복음화의 시스템으로 영적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원리스의 역사를 이루시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5월 한 달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장결 가족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지체들,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원리스를 이루어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원리스를 이루어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단반지 마켓은 5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스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장결 가족들, 내가 계속해서 연락하고 섬겨서 초청할 연약한 지체들을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교구 주간입니다. 아직까지 지역교회에 오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교회에 모여서 강단의 언약과 원리스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연락하고 데리러 가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계속해야 할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스의 언약을 받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장결 가족들, 연약한 지체들, 낙심한 동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고 섬겨서 원리스를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집중으로 원리스를 이루어 함께 복음화의 시스템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원리스를 깨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열의 역사는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공동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 한 달 이 원리스의 키워드를 받고 원리스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열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복음의 집중 속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원리스를 이루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른 것에 집착되어 있으면 아무리 원리스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집중 속에 있으면 분열의 역사 속에서 나를 지키게 되고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격으로, 방법으로, 설득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한 복음에 함께 집중하고 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원리스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